어떤 목적이라든지 상징을 위해서 쓰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많이 생겼다, 지진이 왔다 이랬을 때는 그냥 그것이 자연재해라는 어떤 그냥 개념으로 또 쓰기도 하지만 그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항상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묶여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언적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하와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고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성경의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슬픔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원래 히브리어의 어, 오리지널 뜻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슬픔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 아벨과 카인이 이미 그런 살인의 그 사건들에 대한 이미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가,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또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진이라는 것은 제가 뭐 자질구레한 지진 말고요, 큰 지진만 해도 최근에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뉴질랜드 보니까 3월 4일에 일어난 지진을 보니까 이게 강도가 8.1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지난번에 있었던 거 7월 29일에 있었던 게 8.2였고, 사우스 조지아에서 8월 12일에 일어난 게 8.1이었고요. IT에서 7.2 나왔고, 멕시코에서 9월 7일 날 최근이죠. 7.0 정도의 강도가 있어서 최근에 이 지진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날 때 그냥 단순히 뭐 과학자들은 뭐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든지 이런 걸 안 믿으니까 그냥 과학적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적 현상은 그 현상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지구를 움직이는,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 하나님이 지진이 왔을 때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사무엘 하도 있고 시편에도 보면 뭐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각 예언서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로마서나 뭐 여도 에레미야 이거 그 구약의 선지서 보면은 땅이 막 탄식하고 땅이 고통스러워할 때 지진이 온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천사가 내려올 때, 거대한 천사가 내려올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출애굽기, 뭐 사사기, 시편, 뭐 사도행전까지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현상이 이 지진을 동반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지진이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첫째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죠. 근데 어떤 누가 어린애인데 그 예수님을 봤대요. 봤는데 뭐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뭐 확실히 그거는 뭐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팬데믹이 너무 힘드니까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언제쯤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들은 들은 이야기 있으니까 내년쯤 지나면 괜찮겠죠? 뭐 그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는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게 만약에 팬데믹 같은 경우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전염이 앞으로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는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내년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어요. 내년에도 뭐 만약 이게 더 계속 더 심해지거나 뭐 이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백신이 일상화돼 가지고
뭐 감기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런지. 사실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지도 몰랐고 아무도 사실 예상을 못했죠. 미국 보니 상당히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동안에. 예, 예. 아유, 그러니까 뭐 이게 옛날 같으면은 그야말로 의술이 이게 예방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게 그 흑사병 이상으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운데서 음, 왜 사도 바울은 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해놨는데 13장에 이제 어, 요거하고 좀 상관없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13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 13장. 이 사랑의 장이 성경 전체 중에서도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어,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가볍게 취급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더 그 핵심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예화라든지 어떤 뭐 비유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어, 다른 거 비교해서 이거는 약간 좀 가볍게 취급해도 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9개의 성령의 은사 중에서 뭐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한 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도 없고 무슨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그런 것도 없는데 방언은 그래도 많이 받으니까 방언은 그래도 가장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이제 뭐 가정이지만 이게 뭐 비유적인 것이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볼 때 아니 1세기에 거기에 뭐 방언이 필요한 건 이해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시니까 또 그쪽에서 방언이 많이 터졌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기록하는 건 좋은데 지금 21세기 뭐 2000년도 넘어서서 방언이 꼭 필요해요 이러면은 바울이 그걸 쓰고 있으면서 성령의 감화로 썼다 그랬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썰렁했지 않았을까. 하나님 쓰라고 쓰고 있는데 그 누구 시대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볍고 뭐꼭 취급 그렇게 뭐 심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14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14장 전체가 이게 40절이 있어요. 14장 전체가 40절인데 그 중에 28절까지 1절부터 28절까지가 방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나머지 이 12절이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9개 언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는 별로 설명도 안 해놔놓고 방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해놨다는 이야기는 이 방언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열심히 28절까지 그렇게 쫙 방언이 이런 것이다 쭉 써놨는데 지금 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그걸 그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를 분석해 보니까
뭔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맥으로 볼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떨 때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전체 주제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히브리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나의 단어가 어떨 때는 전체 문맥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단어 하나에도 묶이다 보면은 다른 문맥이 틀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언사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갑니다. 아니, 교회에서 방언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방언하지 말자 이러면은 그 성령님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한테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거기는 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시대적 요구대로, 자기 교회의 요구대로 가다 보니까 그게 뭔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퍼져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의 그 특징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요. 14장 20절에 한번 가볼까요? (1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좀 약간 동떨어진, 앞뒤 구절을 보면 약간 동떨어져 보입니다.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한 거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잘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오해하러 듣지 말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라,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방언의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언의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예언하고 비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이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어, 외국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 한국말 안 해? 미국 사람 어떻게 한국말 공부도 안 해도 어떻게 알지? 그래서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야말로 외국어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이걸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신앙조 좀 어릴 때인데, 영어를 계속 하시더라고, 어떤 할머니인데. 그래서 할머니가 뭐 영어를 잘하나 싶어가지고 내 기도하는 스탑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뭘 말을 하시나 그랬더니 이 문장이 길지 않아. 그때 가더니 다시 한 또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 계속 반복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죠. 저 사람은 영어 방언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영어를 이해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되풀이 되면서 되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이걸 외국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고, 그때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의 언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천사의 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천사의 말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로 통한 방언, 그리고 하나는 외국어 방언,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막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역자들 이걸 뭐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 외국어니까 이게 방언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뭐 따다다 랄랄라 이 방언하고는 틀린다 뭐 이야기 하는데, 따다다 랄랄랄라도 제가 보기에 그 틀린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자기가 방언 받으려고 사람의 말 방언 받으러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교회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바나나를 거꾸로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바나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나바 나나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나바 나나바 하다가 이게 사실 바나나를 내가 거꾸로 하는데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싶어서 자기는 방언받는 걸 포기를 했대요. 자기도 열심히 그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같은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베니만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또 뭐 한국 기도원에 가다 보면은 할렐루야라 할 줄 빼고 계속 이야기하라 이러면은 뭐 말이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할렐루야를 기초로 한 건데 뭐 렐루야 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방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하는 방언은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은 저건 만들어하는 방언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저 사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지금 시편 28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통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밑에 내려가면은 반드시 방언할 때 통역을 세워라. 그 이유가 아마 이 가짜 방언들을 좀 구별하고, 어? 엉터리 그냥 마귀 방언 것도 갖고 와가지고, 불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불경 같은 것도 그 한 구절 떼가지고 막 돌리면요, 방언 같아요. 불경이 뭐 한국말로 안 되고 주로 뭐 인도어로 많이 돼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가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방언을 금지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바울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어, 2절입니다. 14장 2절에 보시면은, 톡투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뭐 짐승한테 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게 무시한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방언을 하면은 이건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라 그러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이 기가 막히는 언사입니다. 그 믿으세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 방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자신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집단으로 방언하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헬라에 좀 이렇게 정통한 그거를 이해를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차지를 한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레리가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차지하면 베레리를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은 자기를 굉장히 차지하는 그 역할을, 이 덕이란 말이 그런
edify, 영어로 보면 edify 되어 있는데 이 charge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은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평가를 받을 수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 수준을 갖다 내려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도 하지만 불신자에게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꼭 22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다 그냥 너가 방언하고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저 사람들 미쳤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교회 가는 방언기도 하니 제가 그때 방언을 몰랐을 때는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알아듣지도 않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뭐 있잖아요. 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시끄럽기면 시끄럽고 이게 무슨 기도냐.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불신자에게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말은 불신자들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냐를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 미쳤군. 이 교회는 완전 미쳤군. 라고 말한 게 정상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23절에 가보니까 무식한 자들이 와서 이상하다 말하지 않겠느냐라 해서 그 무식하다는 말은 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가면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져보면 압니다. 기도 모임을 가져가 해보면은 한 15분 정도를 시작해서는 피크로 올라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로 이제 말로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한 15분 지나면 이게 기도도 이래 파도가 있습니다. 15분 지나면 쫙 내려가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한 15분 정도 떠들어가 하나님께 보면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기를 바로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걸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15분쯤 지나면은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내려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 다음부터 뭐해요? 그럼 이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거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는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록처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이 땅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는 이 방언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진동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그런 이 무브먼트가 생기질 않아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은 이 구절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예언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힐링 사역이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이게 게이트입니다. 방언이.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말에 1899년 12월 30일 기록에 의하면 189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20세기로 바뀌는 바로 하루 전날 이날 이게 토페카 여기에 토페카에서 방언이 다시 회복된 첫 번째 기록이
역사적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터지고 난 뒤부터 이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9개 은사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방언을 대한 어떤 그런 열정, 나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을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12장 31절이죠. 29절입니까? 그것도 한번 가볼게요. 12장입니다. 12장에 보니까 12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해가지고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비유를 해서 지체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의 원형을 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 중에서는 이 각 은사들이 연합해서 그 하나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을 이룬 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다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가지 은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까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29절에 가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다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9개 은사 다 받으면 좋죠. 다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까. 근데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고 사도들 정도, 12사도들 정도는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건너가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쭉 내려가면서 예언하고 이제 방언을 약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지금 12장하고 14장이 사실 13장으로 와야 되는데 왜 이게 13장이 14장이 되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14장이 13장으로 와야 되고 13장이 14장으로 가야 되는데 13장을 집어넣어 놨어요, 중간에.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한 구절 하나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이 구절이 배치하는 것이랑 장을 만드는 것이랑 이게 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한 연구를 해보시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가보기를 할게요. 14장에 이제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을 가는데 예언 가기 전에 바울이 지금 13장을 먼저 다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13장을 먼저 다루려고 그럽니다. 13장에 보면은 네가 이런 은사 다 갖고 있어도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나한테 꽝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첫 번째 또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하고 같이 조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사랑을 누가 규정하라 그러니까 노래도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근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있어요? 그거는 너무 구닥다리고 사랑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무슨 노래가 사랑은 면도칼이다. 너무 가까이 하면 베인다. 뭐 뭐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하고 어떻게 좀 정립이 될까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사랑을 해도 안 좋아할 수 있다. 그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뭐 또 사랑이라 말도 우리 한국말도 사모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랑이나 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거 이해할 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란 게 좋아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서 사랑을 구성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뜻 자체에 묶이기보다는 이 사랑이 의미하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말에 묶여가지고 헷갈리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이라 딱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네이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오리지널 네이처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라. 라고 바울이 그 의미로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한 것을 보입니다. 사랑은 이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어떤 것인 걸 이해해라 그랬을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와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아니, 사랑은 뭐 이론적인 거는 아닌 거 분명해요. 근데 감정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는 감정적인 것도 있고 뭐 좀 이성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 믹스됐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랑은 인격이다란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격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캐릭터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캐릭터가 우리 사람 안에도 우리 본성 안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사랑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안에도 아무리 악한 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는 잘해줄 거라고. 요즘 보니까 부모들 그런지 않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또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도 주어진 하나의 네이처로서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네이처들이 다 더럽혀지고 죄 때문에 뭉개져 가지고 지금 사랑이
이상한 개념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게 인격이란 말하고 이게 또 오브레 때문에 해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사람 안에도 이 네이처로서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이제 오래 참는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캐릭터로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말하고 이제 의미는 같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도 잘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통이 뭐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한나가 생각이 났대요. 한나가 생각이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원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기도 서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나가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몇몇 안 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it's okay.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라는 게 자기 마음의 결심이고 이게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나가 서원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 것은 그거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왜 한나의 기도를 들었을까를 이해할 때는 한나가 나 이제 하나님께 우리 딸 무조건 바칠 거니까 우리 아들 무조건 바칠 거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서원 기도라는 게. 그럼 뭐냐? 라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캐릭터 가운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은 바로 심판해야지.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냥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바로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들, 자기가 난 창조물들이 그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 왜냐 하나님 자체 안에, 네이처 안에는 긍휼함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 내 자녀들이, 나의 피조물들이 나의 심판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으니까, 심판 속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거 원치 않으니까, I'm waiting. 그래서 오래 참다는 의미가 기다린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만할까요?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를 이 오래 참음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